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단지 우리의 삶에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지식의 차원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이해했더라도 또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지식의 차원에 이르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내용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되어진 복음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지기까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내가 삶으로 살자면 믿음이 없이는 그와 같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을 산다고 말할 때 그것은 막연한 신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이루어내었다, 성취하였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갔더니 그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을 내가 은혜로 누렸다는 그런 가치가 사실 더 크게 부각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연구하는 것이 있다면 궤도입니다. 행성과 행성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궤도를 일정한 속도와 방향에 맞추어서 도는 것, 이것이 우주의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별과 별 사이에 그렇게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면서 회전하고 또 그렇게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질서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 그런 질서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는 어떨까요? 전 영적인 질서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궤도가 명확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궤도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말씀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명확하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의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려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영적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열심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궤도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린 영적인 궤도 이탈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삶에 관하여 말하면서 율법이 주어진 그들의 삶이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증언합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열정과 열심이 있지만 궤도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열심을 가지고 누가 주인 되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율법을 취하였으니 이 율법을 이루는 것으로 내가 의의를 이루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의의를 성취할 것이라고 여기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수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모든 마침표를 찍으셨으니 더 이상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체화해서 그래서 내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복음을 설명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한 주님의 삶에 이르는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복음이 삶이 되게 하는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다가왔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젖어 살아가는 이유를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본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지금 이 순간이 온갖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는다. 이 필립 얀시의 고백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각인하기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보다 앞선 곳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내가 순종할 때 어떤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내가 믿기에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아갑니다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가 세상 앞에 증명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지 복음을 입술로 설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내 삶이 되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두려움 없이 어떤 삶의 문제와 직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두려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 그저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그렇게 두려움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세상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지금 여기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실제를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을 전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인문학적인 지식만 있고 철학적 이해만 충분히 갖고 있어도 이것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그런 매우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동의하고 아멘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인격적인 주님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심을 내가 신뢰하며 따라갔더니 그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잘 적용하여서 단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충만한 은혜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깊이 경험한 그 은혜의 사건은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 주님이 인격적으로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변함없이 은혜로 누리는 사건이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함의 은혜를 누렸던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이 은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가르치는 일에 여전히 성실할 수 있었고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복음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지식과 학문보다 뛰어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목숨을 바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학문 앞에서, 지식 앞에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지식은 활용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차원에 머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로 인정하였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단지 복음의 내용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내가 주님이 내게 이루실 어떤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아주 단편적인 한 해석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바랍니까? 믿음의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왕되심이고 그 하나님이 여기 메시아로 찾아와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간절한 소원과 바람으로 나아갈 때 실제가 되게 하는,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실제로 임재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살아계심으로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 다시 여기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명확하게 체험하는 것처럼 그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여기에 내 삶에 실제 임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증언하기를 원하고 선포하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했던 주제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영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시겠대요. 뭐 할 때요?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자녀들의 성공과 형통을 내가 바라면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 염원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이고 소망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바라는 대상, 증거의 대상,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삶의 결과를 항상 좋은 쪽으로 누려야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조그만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럼 다윗이 나아갈 때 무엇 가지고 나갔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졌다고 한다면 다윗의 삶을 두고 믿음이 연약했다, 부족했다, 믿음이 없어서 졌다라고 해석해야 옳겠습니까? 그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것 자체가 이미 믿음입니다. 그 결과는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비단 다윗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그런 말씀들. 여러분, 그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가 사자밥이 되고 혹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잿더미가 되면 그들의 삶이 믿음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긴 것 자체가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갈 때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주님께 내 삶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결과는, 열매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영역으로 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침묵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앞서가시는 주님이 오늘 나와 간격이 벌어졌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가 부르짖음으로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어져야겠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목청을 높여서 기도하자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주님 앞에 들리기까지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까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갈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으로, 그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침묵이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놀라운 음성과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 사도 바울이 의도한 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케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런 이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한 차원 높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차원일까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수히 많은 설교가 쏟아지는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홍수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설교도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가능한 지금의 때에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간증도 우리는 무수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관역에 명중하기까지 화살을 쏘아 내 삶에 그런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처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삶 속에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그러한 차원에서의 들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겠거니.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겠죠. 레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의 때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매일 매순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렁이 같은이라고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여러분, 왜 지렁이 같다고 굳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렁이는 끊임없이 무엇을 찾아 나섭니까? 습기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자칫 지렁이가 그런 습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너무나 강렬한 해가 비추는 곳에 자신의 몸을 오랫동안 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도 그런 차원에서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이루려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삶의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삶의 태도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합당한 영적인 궤도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궤도 이탈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렁이처럼 떼약볕에 결국 다 죽고 마는 것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삶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궤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함을 꼭 인정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